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배워서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특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는가. 첫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조서의 왕의 도장이 뭘 찍었어요? 뭐라고 찍어놨어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고도, 이것은 바벨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변개치 못하는 절대적인 법령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이다. 믿음의 기도이다. 예,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 거기 보십시다. 23절 읽읍시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사자굴에 집어넣을 걸 알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겠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부르짖겠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었기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무시무시한 사자의 밥이 되어 사자에게 찢겨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믿음이겠죠? 나의 생명이 바벨론 왕 그 도장 찍힌 거에 있지 않다. 바벨론 왕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자, 절대 주권이 바벨론 왕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사 화복을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나를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벌벌 떨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슬피 울면서 오늘부터 기도 중단이다. 오늘부터는 절대 기도하지 말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숨어서 하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다니엘이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사,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리시면 나는 사자 100마리, 1000마리가 와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와 함께 정치하는 그 세력들이 원수가 되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다가 아무런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에게 흠과 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죽이자 해가지고 이런 법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내 생명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에게 있지 아니하고 또 바벨론 왕 다리오 왕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20m가 넘는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했어요, 안 했어요? 다 엎드려 절하는데 두라평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제가 최고 궁금했던 건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가 궁금했어요. 다니엘 4장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거기는 안 나타나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 내가 다 한 번은 용서해 준다. 이번만 한 번만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와 저 풀무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지켜주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풀무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집어넣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새 친구를 들어다가 던진 사람들은 다 타 죽어버렸어요. 새 친구를 던지려면 한 몇 명이 타 죽었을까요? 3명이니까 2명씩 던졌다 해도 6명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 신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 나타나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고 어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냐고, 그슬린 냄새도 나지 않고.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도 내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이건 무슨 기도죠? 믿음의 기도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고,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기도와 감사를 배우자?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배우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배우자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원망하고, 자기를 시기했던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다리오 왕을 원망하고.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을 원망하고, 또 다니엘이 잘못하면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어. 하나님도 원망하고 슬피 부르짖고 또 기도를 중단하고. 근데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했던 건 무엇으로만 가능했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던져 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라는 믿음입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봅시다. 자,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2층에 올라가서 열린 창문을, 그 창문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자, 원수들은 그걸 왕에게 고에 바쳤고, 왕은 금령에 찍힌 걸, 그건 바벨론 왕의 도장을 찍은 건 어느 누구도, 왕도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웠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따라서 합시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그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리오 왕의 고백 26절 읽어봅시다. 이 다리오 왕은 믿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이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 봅시다.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명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이방 나라 왕, 그것도 지금 다니엘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라, 떨어라, 모든 자기 관할하에 있는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배하는 120도가 넘는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어요.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 다니엘의 기도는 반전을 일으켰고 역전을 일으켰어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들었더라. 예, 다니엘은 그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었어요. 다니엘은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었어요. 왕에게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 성실하게 흠과 티가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니엘이, 그런 다니엘을 참소하고 거짓말로 꾸며서 죽이려고 하고 다니엘의 흠과 티를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모함해갖고 다니엘을 그냥 매장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젯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죠. 야, 우리가 이겼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 그놈은 없어졌다. 막 기쁘고 잔치했을지도 몰라요. 술 마시고 잔치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밤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갖고 사자들을 입을 봉해갖고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또 다니엘을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꺼내서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바벨론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조서를 내렸고, 자,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게.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그 처자들과 함께 그 자식들, 아내들 다 끌려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입이 다 봉해갖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던 그 사자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켜가지고 뼈까지 다 부서뜨려서 잡아먹고 말았어.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의 기도는 대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썼다.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문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죽이려는 어떤 그게 악한 영의 역사든지 사람들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하늘과 땅에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참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을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이 살아난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가정을 죽인 게 아니에요. 너네들 이리 와봐.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 안 하셨으면 또
다리오 왕이 그들을 안 죽였으면 다니엘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하를 보내갖고 야 나를 참수했던 사람들 다 잡아와라. 그들의 처자들까지 다 잡아와라. 그리고 죽여라. 그래도 다리오 왕이 허락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을 원수 갚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대역전, 대반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기도의 특성, 감사의 특성이 뭐냐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 이거 특이한 행동이 하나가 있죠. 윗방에 올라가서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건 다니엘이 전에 했던 하루 3번씩 했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뭘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 답이 열왕기상 8장 46절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46절. 자, 다 같이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되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가는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솔로몬에게 약속했어요. 다니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백발백중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하면 돼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지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성전. 주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유는 곧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 주께서 택하신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성전의 실체는 누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성전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한 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백발백중 들어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대반전이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 세 번째는 무슨 기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해달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무릎 꿇은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놀랍잖아요. 자기 문제, 자기 가정, 자기 개인의 일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평소 하던 대로였어요.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놓고 늘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고, 두 번째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 다니엘은 개인의 문제, 자기 생명의 문제, 그게 아니라 먼저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어디에 살까, 그거 걱정 안 해도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하여 주신다. 자, 다니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성은 뭘까요? 그러면 따라서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예, 이게 세 번째 특성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따라서 봅시다.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기도한 게 이 사람은 몸에 배었어요. 몸에 배었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건 이건 습관이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자,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해 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어야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 십자가가 다가올 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다니엘이 만약에 전에 하던 이런 기도의 습관이 없었으면 기도 포기했어요. 여기서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따라서 합시다. 감사도 습관이다. 평소에 늘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자, 저는 군대를 못 갔다 왔는데 군대 가서 3년 동안 뭐 합니까? 훈련이요, 훈련. 요즘 카타르에서 뭐 하고 있죠? 축구 시합을 하고 있어요. 월드컵. 자, 평소에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월드컵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축구에 대한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보내갖고 어떻게 세계 각국의 쟁쟁한 나라와 축구 시합을 합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훈련받은 사람이 월드컵에 나가서 해도 그 유럽 국가들에게 패하는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자, 따라서 하고 마칩시다. 기도도 훈련이고 감사도 훈련이다. 기도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다. 예, 이게 다니엘의 세 번째 기도의 특성이고 감사의 특성이었어요. 저희들도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자고, 다니엘의 감사를 본받자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조 목사가 잘해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고 또 여러분들도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대반전을 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온 세계에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배우려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사오니, 우리 분열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본받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